오늘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32일차 새벽 기도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 새 생명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주님 몸된 성전에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그 권속들을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주시며 또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생명 싸개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대구 신은교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영혼 아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깨끗하게 통증 없이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철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고 포로 교화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또 성전 기초를 놓으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해는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바사 왕, 또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까지 계속 몇 대를 걸쳐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 방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발장이 접수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고발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고발장, 고소장을 받게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중상모략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특별히 그 주역들, 거기에 앞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고소고발로 일어나게 될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바로 선지자들, 그리고 잇도와 학개와 그리고 잇도의 손자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 당위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하나의 그런 상소문이죠. 이번에는 요라덴 건너편 총독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와서 이게 근거가 뭐냐,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번에는 상소문의 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러저러해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와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정확히 조사해서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상소문격으로. 그래서 5장 여러분 17절의 마지막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총독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상소문격의 조서가 다시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격려대로, 하나님의 도움대로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축이 시작됐는데, 이제 다시 또 이 상황들을 이제 살피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있어지게 돼. 깜빡하면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조사를 해서 문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아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상소문을 받고는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성, 여기는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는 여름 별궁으로 쓰던 그런 왕궁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물 정각들에게는 아주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오게 된 어떤 전리품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통치할 때 아주 중요하게 남겼던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물 정각에 두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메데도 악메다 궁성은 당시에 그런 보통 있는 왕궁에서부터도 4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끝에 가서 결국 어렵게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내가 조서를 내린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건축하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지대를 견고히 쌓고, 특별히 이 성전의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재료라든지 어떤 이 성전의 기능,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된 조서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고 하는 이제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가. 그리고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할 때 거기서 가져왔던,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들 다 다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다 돌려보내서 거기 두어라 라고 하는 이제 다리오 왕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이유,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여러분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치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예요. 뭐예요? 함부로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없는 얘기 만들고 소문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고,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거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을 발견하고 이 사실 진실을 확인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이에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해라. 너희들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피고 그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반전에, 하나님의 역전에,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들 그거 접근도 하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고, 여러분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말아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지금 덧붙여서 지금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린다. 이제 내가 덧붙여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에게 알리겠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서기관 심세 방백 느흠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여기 성전 건축하고 당신 반역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걷는 세금들 이거 다 뺏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살펴서 조서 올린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지금 뭐라 그래요? 거기서 걷는 세금 중에서도 일부를 떼서, 그리고 이 성전에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다 왕실에서 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슨 얘기죠? 모자라지 않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지급을 해서 성전 공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뭐요?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방 나라, 이방의 왕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고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바사의 왕들과 그 왕자들의 생명과 평안, 그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는 거죠.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또 첨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자, 보세요. 마지막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 이 명령에, 이 조서에 토시 하나도 바꾼다면 완전 멸망하게 되고 가문이 멸족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예요. 12절, 만약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라든지 공동회에 노예도 가서 자, 가시면 예하십시오, 자, 손을 들어 표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반대할 때도 똑같아요.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손을 들어 표하십시오. 여기 손을 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반대하게 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 명령에 번조하고 명령을 반대하고 손을 들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식적인 문서적, 행정적, 정치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죠? 고레스 왕의 칙령과 바로 더불어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행정적, 정치적, 역사적 진실,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성전의 장소, 크기는, 기능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맞춰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내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쪽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상소문격으로 올려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조서가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 편에서는 끊임없이 모든 필요한 경비를 재정 보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 중에서도 보조 받을 수 있고, 제사드리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필요한 경비도 끊임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거기 덧붙여 다리오 왕의 칙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공사에 중단 없도록 하고 이 조서를 변조하거나 손을 들어 반대하거나 그러면 그 가문과 그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한 방에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시편 126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네. 꿈 같은 이야기. 제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성전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설교한 이 꿈 같은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 그 희귀 난치, 여기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서서 머리 다 빠지고 여러분 서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꿈 같은 일이, 꿈 같은 일,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모든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칙령까지 덧붙여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속에는 중간에 선지자 학계라든지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어떤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방 나라 모든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런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제국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집트 제국에서 아스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요, 알렉산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시고 조정하여서 대적자를 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이 밝히 드러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다 역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 원래대로 다시 다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지금 대적을 만나고 일이 뒤틀리고 다시 후퇴하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원래 자리로 다 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일하시도록 역사하세요. 다 풍성한, 여러분 그 세금 중에서 필요한 대로 다 쓰도록 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그 모든 재물들 다 공급해라. 그리고 뭐예요? 이거 변조하고 이거 손을 들어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가문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플러스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풍족하게, 더 놀라운 일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는 기도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고 뭐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뭐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그 기도할 게 딱 하나예요.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막 우기고 괜히 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인데 내 욕심인데 내 정욕인데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오해하고 그것 붙들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그러면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전, 역전, 전화위복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내 고집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끝까지 힘만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고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진실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또 다리오 왕의 조서까지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반전, 역전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도우심,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대신과 하나님의 주 대신과 하나님의 왕 대신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